사람에게는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면서 참 다양한 때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에는 사람이 만나는 다양한 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총 28가지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가지의 때는 두 개씩, 때씩 그 조를 이루어서 좋은 때와 나쁜 때,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또 찾을 때와 잃을 때 등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양한 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때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며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문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모두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겪는 대략적인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때에 어떤 것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사람이 만난 그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때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이 전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혼란이나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시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시간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신으로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신의 이미지는 이 시간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신인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신은 시간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신은 보통 형태가 없이 이제 이 표현이 되거나 혹은 긴 수염을 가진 늙은 현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라는 신은 태초의 신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혹은 세상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신으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간, 매우 기계적으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카이로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는 다른 시간을 말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 카이로스 신을 그려 놓은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시면
백희호 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내부에 이제 프레스코아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물론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축복하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네.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이 신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신인데요. 이 이미지는 그리스인들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앞머리죠. 앞머리가 길고요. 또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어깨에 날개가 있고 또 양발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그 저울을 무엇으로 들고 있느냐? 칼로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왜 이렇게 묘사했느냐? 먼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 이제 이 그림의 이 부제가 기회로서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회로서의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만날 때 혹은 기회를 만났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긴 겁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이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날개가 많은 이유는 최대한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저울을 든 이유는 잡을지 말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고, 또 마지막으로 칼을 든 이유는 칼같이 단호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기회의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흐르는 이 연속적인 시간을 말함에 비해서 이 카이로스는 인간의 인생 중에서 다른 시간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질감, 다른 느낌의 혹은 다른 중요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영화와 같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혹은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아닌가요? 전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또 간절히 바랬던 시험에 통과했을 그 순간, 또 열심히 노력했던 일에 좋은 결과가 있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기회가 찾아왔는지,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때가 정확하게 어떤 때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서 굉장히 좀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 서면 정말 나의 심장이 정말 튼튼하구나, 내 심장이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가지고, 이게 너무 긴장이 되고 또 머리도 하얘져서 준비한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고 막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군대를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셨냐면 예비군 훈련을 하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비군 훈련을 했던 그 부대가 대전 서구에 있었던 부대였는데요. 그 지역이 전국에서 예비군 숫자가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화생방 조교를 했죠. 물론 이제 군인들이 하는 그런 CS탄이나 눈물, 콧물 다 빼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방독면을 어떻게 쓰는지, 화생방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면 잘 듣나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군 조교였을 때는 지금은 뭐 휴대폰이라든지 게임기를 다 걷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걷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아니요, 좋았어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섰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이 없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전할 내용을 잘 요약해서 좋은 기술을 사용해서 잘 전달하는 연습을 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년 동안 300번 이상은 섰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물론 저를 전혀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 앞에 300번 이상 선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떨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당시 예비군 조교였을 때 제가 이와 같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기 위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지금 떠는 사람이지만 떨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추웠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때도 싫었고요. 그냥 제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요. 외로웠고요. 힘들었고 빨리 제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구나. 전도서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을 하자면 심을 때였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심었던 것을 수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의 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지금 기회를 만나고 있는지 혹은 기회를 이미 지나쳤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만난 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는 우리가 만난 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때를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린 하나님께서는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방황을 하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자 또한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부족한, 완벽하지 않은 제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제사는 완벽한 제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임재의 장소였던 이 지성소를 뜻하는데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정결 의식을 온전히 치르고 나서야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1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겪을 인생의 모든 때를 겪으셨던 것이죠. 가끔씩 그 학원 선생님들 중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고3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매년마다 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시험을 아마 이제 조금 누구보다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또 아이들이 겪을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생님이 그 어떤 선생님보다 이 고3 아이들, 이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겪을 부담감이나 중압감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선생님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을 모든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그 때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겪어내셨어요. 우리는 때를 만나면 어떨 때는 성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때를 거룩하게 겪어내셨으며 감당하셨으며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이 16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시간, 흐르는 시간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냥 카이로스도 아니고 유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제 합성어인데 유라는 단어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 이 유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적절한, 그러니까 좋은 시기, 좋은 기회, 좋은 때. 다시 해석을 하면 좋은 시기를 돕는 은혜, 좋은 기회를 돕는 은혜, 좋은 때를 돕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단지 기도할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때를 만나고 계시나요? 전도서의 표현처럼 심는 때입니까? 아니면 심은 것을 거둘 때입니까? 삶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세울 때입니까? 또 마음이 쓸쓸해서 슬퍼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충만해서 춤을 추고 싶을 때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말해야 할 때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좋을 때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좋을 때를 만약 나눌 수 있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좋은 때를 나누게 하시며, 또는 이 좋은 때가 여유롭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미래를 위해 비축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안 좋을 때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상황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이 상황에 우리가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때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때가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흘러가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2023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때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또 그저 우리가 만나는 어떤 때에 휘둘리며 휘청하며 어려워하며 좌절하며 교만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해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며 항상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말씀과 그 인도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혜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때를 이해하며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참 의미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2023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